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소득이 있습니다. 그러한 소득 중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이 있는데 우리 크리스찬도 추구할 수 있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으로서는 추구해서는 안 되는 소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불법적인 소득입니다. 아굴의 잠언에서는 가난해서 도적질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도적질하는 성도들에게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일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도적질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도적질도 소득이라고 생각하던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도적질은 추구해서는 안 되는 소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전과 같은 도적질하는 사람은 많이 사라졌지만 다른 형태의 도적질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 것입니다. 일터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소득자들이 범하기 쉬운 도적질이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도적질은 개인이 공금을 횡령하는 일입니다. 한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많이 충격을 주었는데, 이런 범죄는 재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참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도적질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사업가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거나 직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것은 나라의 돈을 도적질한 것이고 또 직원들의 돈을 도적질한 것이 됩니다. 종종 신문지상에 등장하는 경제 범죄들은 결국 개인들이 개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서 법을 어긴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런 범죄 현장에 크리스찬들도 적지 않게 포함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정말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크리스찬 기업인 모임에서 크리스찬이 해서는 안 될 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리대금업을 언급했습니다. 돈을 꾸어주고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받는 것은 일단 불법이며 도적질이나 다름없는 사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이자 소득은 불법적인 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같은 질문에 중국의 크리스찬 사업가는 짝퉁 만드는 사업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아주 흔히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불법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번 돈도 결국 불법적인 소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불법적인 소득은 어떤 방법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예전에 회사 돈을 횡령하고서 그것의 10분의 1을 교회에 바친 사람이 있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소득의 11조를 바치라는 말씀은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도적질하지 말라는 아주 단순한 말씀을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문자 그대로 불법적인 소득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불의한 소득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법을 어기지는 않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소득을 얻는 경우는 더 흔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을 어기는 건 아니지만 신앙적으로 권장할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가령 관광지에 러브호텔을 운영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더라도 불륜의 온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운영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하더라도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것도 신앙적으로 그다지 덕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소득은 불의한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변호사로 일하는 경우 명백하게 범죄한 범죄자나 단체를 변호하는 경우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칫 범죄를 옹호하는 일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합법화가 되지 않았으나 범죄적인 일을 위해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연예인들 중에서 비윤리적인 유혹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연예인 출신의 크리스찬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경우 역시 불의한 소득 때문에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명백하게 불법적이라고 할 수 없어서 애매한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을 싸잡아서 죄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회색지대에서 죄로 이끌리는 유혹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가급적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불이한 소득을 추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는 불로소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크리스찬이 미처 신경 쓰지 않는 잘못된 소득 중에는 불로소득이 있습니다. 잠언에는 땅을 경작하는 자는 돈을 벌지만 헛된 것을 꿈꾸는 사람은 가난을 면치 못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헛된 것을 무엇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로소득을 기대하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복권이나 로또 같은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허용이 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되는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는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더 심하게 되면 도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만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도박에서 이기는 길은 도박장에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고, 또 도박으로 돈 버는 유일한 사람은 도박장 주인이란 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도박 근처에는 아예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복권이나 도박을 통해서 번 돈으로 헌금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돈들은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돈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크리스찬은 자기의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창기나 남창들의 소득은 개 같은 자들의 소득이라고 정죄하면서 하나님 전에 가져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불의한 소득은 헌금을 한다고 해서 그 죄악성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천들은 11조를 바치는 신앙을 유지하면서 그보다 먼저 나의 소득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법적인 소득이나 불의한 소득이 아닌지, 혹은 불로소득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